역대상 28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역대상 28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빈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할세.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을 향해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향하여 당부하는, 유언처럼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두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또한 손주를 보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딸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한, 우리가 어떻게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갈지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도전받고 새로운 결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아들아. 저처럼 아들이 없는 분은 내 딸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의 후계자, 아들과 딸들이 많았지만 어떻게 솔로몬을 후계자 삼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 많은 아들, 첫 번째 아들도 아닙니다. 다윗은 첫 번째 아들을 택하여 왕의 후계자 삼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왕의 후계자로 삼았는지, 그의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큰아들도 있고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왜 솔로몬을 그의 후계자로 삼았는지,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아멘. 왜 솔로몬을, 내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후계자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5절 여러분들 같이 읽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셨고요,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누구를?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에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누구를 택하셨는지 다윗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향하여, 내 자녀들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였던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를 원하시는지, 그 앞에 보면 4절에 보면 다윗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누가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어요. 그에게는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도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큰 아들, 둘째 아들 이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자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신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어떤 왕이 될지, 하나님이 어떤 왕으로 삼을지에 대하여 다윗은 당부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그를 왕 삼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솔로몬을 내 아들 삼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왕이 되느냐?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뭘 해요? 내 성전을 건축하고. 왕이 되는데 어떤 왕이 되느냐,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았어요. 누가?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요즘 어떤 직업이 선호되는 직업인지, 그 기준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인지, 성공하는 사람인지,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 아들에게 원하시는지, 어떤 일들을 기대하시는지를 아버지 다윗은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하심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뚜렷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내 자녀를 향하여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향하여, 내 딸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냐고요. 오늘 아버지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모른다면 설계도 없이 건축을 시작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열심히 짓다 보면 잘 지어지겠지, 좋은 재료만 모아놓으면 잘 되겠지. 아니요, 좋은 재료만 있다라고 좋은 건축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짓는다고 좋은 건축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 이 땅에, 나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른다면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분명하게 알아질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오늘 다윗은 누구를 왕으로 삼을지, 그리고 왕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7절 보십시오. 7절 읽습니다. 아멘.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그와 함께 하겠다. 언제? 그가 만일
솔로몬이 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그가 힘써 그렇게 준행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그가 왕이 되게 한 이후에도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자자손손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가운데 균형할 수 있기를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자녀, 그의 아들, 계속해서 왕이 된 이후에도 말씀 가운데 거하면 내가 그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왕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왕으로서 성전 건축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히 그 나라가 길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가운데 거해야 될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이후에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9절을 읽습니다. 아멘. 아들에게 당부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하신다. 너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것.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런데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할 수 있어요. 부모가 할 수 있어요. 어떠한 부모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바라보는 부모가 할 수 있어요. 다윗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던 다윗. 죽음의 위협에서도 하나님 의지하였던 다윗.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 당할 때에도, 그 많은 삶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다윗. 믿음의 승리가 있었던 다윗. 믿음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의지하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양육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평생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가장 위대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연약한 솔로몬에게
참으로 연약한 솔로몬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많은 정적들을 둘 수밖에 없었던, 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기반이 너무너무 연약한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너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믿음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흔들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 그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뿐만 아니라 그 믿음도 참 많이 담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부모의 믿음이 그 아이의 믿음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아들, 내 아들 솔로몬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읽습니다. 그가 왕이 되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왕궁부터 짓지 않습니다. 성전부터 짓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짓습니다. 네가 왕이 되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네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읽습니다. 뭘 줘요?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야 될지, 성전의 복도, 그 곳간, 다락, 골방, 속죄소의 설계도를 아들에게 네가 이것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 기가 막힌 것인가 하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너는 짓지 못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에, 너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기에 네 피 묻은 손으로는 성전 짓지 못하게 한다. 네 아들이 지어라. 근데 설계도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성전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너무나 뚜렷한 사람,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규격의, 어떤 모양의, 어떤 재료의 성전을 지어야 될지 그 설계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그 설계도는 계속됩니다. 12절 읽습니다. 성물 곳간에 설계도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확하고 분명한 인생의 설계도가 있습니까? 왕으로서 어떤 성전을 지을 때 어떠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그러한 설계도를, 인생의 설계도를 여러분들 주고 있습니까? 13절 읽습니다. 쓰는 모든 그릇에 양식을 씁니다.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했어요.
그 14절부터도 계속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 은기구를 만들 때 은의 무게, 모양, 크기, 재료, 네가 어떻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다 설명하고 설계도를 넘겨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다윗이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받아들인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 19절로 내려갑니다. 19절 읽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이르되,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어떻게 하셨어요?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내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 아이들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분명히 받아 놓으십시오. 여러분, 엄청난 무게의 압박감과 중량감과 부담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20절부터 보면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어떻게 격려하는지, 어떻게 용기를 심어주는지, 어떻게 그에게 담대하게 만들어주는지, 아버지 다윗이 그의 아들, 왕이 될 아들,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멘.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결코 너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여 주신다. 아멘. 다른 것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앞에 보면 27장, 26장 뭐 이 앞에 보면요, 솔로몬이 재료들 다 준비합니다. 내 재료 다 준비해놨다. 너 성전 지을 재료들 다 준비해놨으니까 기술자들 다 훈련시켜 놓았습니다. 그 앞에 보면 다윗이 석수쟁이, 목공들, 이 성전 지을 때 쓰여질 사람 그 모든 기술자들 다 준비해 놓았고요, 재료들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사업 기반 만들어 놓았고 너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고 내가 너에게 줄 그런 것들이 있다, 너 걱정하지 마라, 이거 아니죠. 너 그만큼 공부했잖아, 염려하지 마, 이거 아닙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왜 담대할 수 있느냐? 왜 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21절 또 보십시오. 21절 읽습니다.
아멘. 너를 돕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어깨 펴고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해냅니다. 아멘.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냥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딜 보니 역대하를 함께 보십시오. 역대상 28장 지나면 29장, 29장 지나면 29장입니다. 29장 지나면 바로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왕이 됐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역대하 1장 7절부터 나옵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것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7절 읽습니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에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랴.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절 읽습니다.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 읽습니다.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아멘.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물과 영광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한 것 아버지 다윗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여야 될지 부와 영광과 또한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릴지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성전 건축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였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향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주십니까? 무엇을 말씀합니까? 입을 벌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은 대개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아버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것 물려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 어떠한 사람보다 솔로몬은 영광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어린 주일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품고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설계도까지 물려주었던 이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